돼지들이 모여서 신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내용인즉슨 인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과식할 때 돼지처럼 먹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돼지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돼지처럼 먹는다는 이 말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로 고쳐달라고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돼지들은 아무리 만난 것이 있어도 위에 70% 내지 80%가 차면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돼지들이 과식에서 배탈 났다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사람은 많이 먹으면은 그 위에 200%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2배 이상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돼지를 비난하니까 돼지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소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 편 손을 들어줬을까요? 돼지 편을 들어주었다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죠. 여러분, 이 절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또는 템퍼런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자기 스스로 알맞게 잘 조절한다.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초기 기독교 때부터 이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절제의 성경적 의미를 바로 이해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크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반드시 인간에게 요청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4대 덕목이 있었는데, 첫째가 지식, 그 다음에 용기, 정의,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절제였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2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 둘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이 2가지를 청년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라, 이 말은 곧 뭐다라는 것입니까?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스토아학파의 창시자인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허영이 심하고 거칠에만 치중을 합니다. 이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이 스승인 제논이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 스승의 책망을 듣고는 이 제자가 뭐라고 스승에게 대답을 하느냐면은, 그만한 돈이 내게 있어서 내가 쓰는데 왜 그거를 지적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이리라 저리라 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이때 제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이 많다고 소금을 잔뜩 집어넣으면 그 요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많다 하더라도 음식 만들 때 소금을
갖다 쏟아 넣으면은 그 음식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 제논이 한 말입니다. 절제란 무엇인가? 절제란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는 것이다.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지만은 그러나 아끼고 삼가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절제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갈수록 사람들이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마지막 때 이 무절제한 사람들의 습관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절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절제의 삶이다, 절제 그 자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 이게 바로 절제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메시아로서 가진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본능적인 욕구인 식욕을 채우는데 사용 한번 해보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한번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에 따라 인기를 탐하는 영웅이 되라고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생의 자랑의 유혹,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무슨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 영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안목의 정욕이죠.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절제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절제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의 삶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절제하는 성도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4가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제는 무엇을 절제하는 것인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첫째는 말을 절제하는 겁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에 실수가 많으면은 인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 번의 말 실수로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절제해서 실수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권면하죠. 우리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부메랑이 어떻게 생겼느냐? 기역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던지면은 다시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자, 던진 것을 도로 받는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감사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칭찬을 하면 칭찬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은 또 위로의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은 내가 윤택게 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고 평안하게 하면은 즐겁고 평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되 필요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의 말, 또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터키 남부에 타우러스라는 유명한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터키 갔을 때 이 타우러스 산을 이렇게 차로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타우러스 산맥을 여러 번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타우러스 산맥과 관련된 그 두루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루미. 그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가 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산이 저렇게 생겼어요. 아주 험준한 산맥입니다. 그런데 저런 산을 바울이 걸어서 산맥을 넘어서 이제 터키 그 서부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건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 높은 산을 두루미가 이제 지나가는데요. 이 두루미의 울음소리는 타우러스 산맥을 이제 지나가는 이 두루미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다고 합니다. 시끄럽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늘을 날 때 크게 소리를 내면서 하늘을 나는데
그래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가는 두루미들이 누구의 밥이 되느냐? 독수리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독수리들이 날아가서 그 두루미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늙고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 날기 전에 먼저 입에 자갈을 문다고 합니다. 자, 입에 자갈을 물고 하늘을 날 때 소리를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소리를 내면 입에서 그 자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면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아예 지상에서 이제 날기 전에 입에 돌을 하나 입에 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산맥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울지 않으니까 독수리 밥이 될 리가 없습니다. 미물일지라도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늙은 두루미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말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절제는 음식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서 이 식욕이 가장 강하다고 그러죠. 3일 굶어서 다른 사람 것을 도적질하지 않을 사람 없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가 그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팥죽 한 그릇의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식욕을 채우라는 겁니다.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 식욕에 관련된 유혹이 얼마나 크다는 말입니까? 아시는 분 다 아십니다만 이 초고도 비만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위절제술을 씁니다. 위를 절반 가까이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멀쩡한 위를. 스스로 힘으로는 식욕을 조절하지를 못하니까 위를 잘라내어서 먹는 양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위를 잘라낼 정도로 절제가 어려운 것이 바로 식욕이라는 말이죠. 토마스 커스틴이라는 작가가 쓴 산명의 에드워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명의 에드워드. 이 에드워드, 산명의 에드워드는 왕, 그 다음에 왕세자, 또 그 왕세자의 형제, 왕자, 이 세 명의 에드워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레이놀드라는 왕자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크라수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뜻이 뭐냐면은 뚱뚱한 것보다 더 뚱뚱하다, 최고로 뚱뚱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은 왕을 이어받을 왕세자인데 그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때 동생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왕자에 올라앉았다는 것이. 그리고 형 레이놀드를 유커스라는 성에 가두는데 그 형을 가두기 위해서 감옥을 하나, 특수한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내부 치장은 잘 해놨는데 문제는 창이 아주 작은 창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좀 널찍하게 크게 창을 만들지 않고 창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는 절대 형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서 형이 언제든지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왜? 형이 뚱뚱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올 수 있겠는데 워낙 체격이 크니까 그 창문 사이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창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몸무게를 줄이면 되는데 뭐 한숨까지 쉬어가면서 몸무게 줄이면 되는데 그걸 못 줄인다는 겁니다. 이 동생이 3끼 음식을 집어넣어 주는데 정말 산의 진미를 하루 3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그 방 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 레이놀드 왕자는 10년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왕이 된 동생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왕이 되어야 할 이 레이놀드가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만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3명의 에드워드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결국 이 식욕을 절제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쏘기는 음식이니라. 자, 음식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목에 무엇을 두라? 칼을 두라. 칼을 갖다 대서라도 이 식욕을 절제하라는 그런 말이죠. 이처럼 이 식욕이 절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절제의 대표적 행위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금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만큼 이 금식은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절제하는 생활의 하나의 훈련으로 금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육식을 금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 또 무엇을 절제를 하느냐? 욕심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무한한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작은 것보다는 더 큰 것, 또 낮은 것보다는 더 높은 자리를 사람들은 다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재물욕, 권력욕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게 죄가 되고 그 죄를 계속 짓다 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탐심을 얼마나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큰 숙제라는 것이죠. 물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도구입니다. 그렇지만은 물질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즉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그 욕심,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4번째,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를 절제해야 한다. 탈무드에 나오는 사람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 무엇이냐? 키소, 코소, 카소 이 3가지가 있습니다. 탈무드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로 된 그 글자겠죠. 키소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돈 지갑을 가리킵니다. 코소는 즐거움, 쾌락, 술, 와인이 지금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술. 카소는 분노입니다.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탈무드에서는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돈을 줘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돈 못지않게 사람을 뒤흔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술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분노입니다. 이 분노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분노 조절에 장애가 생기면은 대인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증이라는 그런 병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낼 수는 없겠죠. 사람이 화가 안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를 얼마나 잘 절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한 신앙인의 절제하는 모습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을 절제한다. 두 번째는 음식을 절제한다. 세 번째는 욕심을 절제한다. 네 번째는 분노를 절제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절제하는 이런 연습을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가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은 이런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절제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왜 절제가 마지막에 등장할까요? 절제는 다른 열매들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가지 열매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8가지 열매가 꽃이라면은 이 마지막 9째 절제의 열매는 그 꽃을 바치고 있는 받침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얼마나 잘 지킬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절제의 시험을 치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들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마는 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절제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이 절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험도 잘 이길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리고 두루 찾아다니며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불성곽과 같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마귀의 타켓이 되기가 쉽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는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을 사도 세례 요한이 목격을 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즉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절제함으로 승리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물며 우리들은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절제하는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